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만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처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를 만나죠. 부모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와 함께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날마다 원망, 불평, 짜증, 분노가 있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참으로 마음이 불안하고 괴롭겠지요.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제가 청년기를 지나면서 잠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 노래 부르며 춤추고 그렇게 살다가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났어요. 불교 집안의 남편을 만나서 제가 26살 때 삼각산 기도원에서 강한 불을 받고 그때부터 주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 남편에게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 날마다 대문 넘어다니고 창문 뚫고 들어가고 굿하다니고 쫓겨나고 그러면서 제가 17년간을 이혼을 강요당하면서 예수 광신자, 예수 미친 여자 그래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불행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혹은 나의 배우자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늘 마음이 평안하겠죠. 아멘. 아멘. 마음이 기쁨이 넘치겠죠. 아멘. 그리고 그 사람과 늘 항상 함께 하고 싶겠지요. 우리가 여러 사람을 만나지만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평안해서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잠깐 있어도 참 힘들어요. 우리는 불완전한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참 부족하고 우리의 삶에 굴곡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가장 존귀하고 값진 만남이 될까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일 일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중심 가운데 모시고 살아갈 때만이 가장 안정과 만족과 행복을 느끼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라사의 관이는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괴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이 사람은 무덤과 무덤 사이에서 거처했다고 나와요. 무덤은 누가 사는 곳인가요? 무덤은 죽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시체들이 썩어서 냄새나는 그런 시체들이 누워있는 곳입니다.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우리를 빚으셨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그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죽은 상태는 영과 육의 혼합체가 살아있는 상태이고 영과 육의 분리가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집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의 육체 안에 우리의 영혼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 안에 있는 그 영이 어떤 영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불교의 영을 담고 산다면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나올까요? 석가가 나오겠죠? 부처가 나올 것입니다. 무당을 담고 무당의 영을 담고 살면 귀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귀신의 말을 하게 돼요. 그러나 성령을 담고 살 때에 하나님의 영이 나오고 진리가 나오고 복음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고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늘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거라사의 강에는 2,000마리나 되는 더러운 군대 귀신이 들어와서 그 안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처음부터 2,000마리나 되는 귀신이 들어와서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1마리, 2마리 이렇게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나 이 2,000마리 들어오기까지는 이 악한 원수 마귀가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과 혈기, 시기, 질투, 수근수근, 판단하고 정죄하고 음란한 생각을 하고 이러한 생각들을 사단이 집어넣어 줄 때에 우리가 그 악한 영과 합력하고 결탁할 때에 그 죄를 타고 악한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들어가 있는 영이 비슷한 영을 계속 불러들이는 거예요. 불러들이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믿는 자 같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내가 그 죄 가운데 살아가면은 악한 영들이 들어왔는데 이 집이잖아요. 들어왔는데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주인이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가만히 있다가 쫓아내지 않네? 가만히 눌러 앉는 거예요. 눌러 앉아서 자기가 주인인 척 하거든요. 그리고 비슷한 영을 계속 불러들이는 겁니다. 계속 불러들이면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져서 나중에는 이제 그 영에게 지배를 당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거라사의 이 광인이 지금 이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한 번에 2,000마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의지력을 빼앗긴 상태에서 이 악한 영이 들어와서 이 사람의 삶을 장악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장악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의지력을 빼앗긴 거예요. 자기의 의지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 집도 있고 형제도 있고 가족이 있는데 왜 무덤에서 살고 있냐고요. 이건 자기 의지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광인은 모든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 채 악한 영에게 빼앗긴 상태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동족에 빠져서 살아요. 어떤 사람은 도박 중독, 어떤 사람은 음란한 중독에 빠져서 살고 있는데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하루라도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잠을 못 자느냐? 술을 안 마시고 잠을 자면 이 악한 영이 반바람
때마다 들어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니까 어떻게 해요? 두렵잖아요. 괴롭잖아요. 두렵고 괴로우니까 얘가 마시고 정신이 그냥 잃고 자는 거 잃어버린 채로. 그래서 이 사람은 술 중독으로 살았어요. 그 인생이 아닌 거죠. 깨어있을 때는 술을 마셔야 일을 하는데 늘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니 이 사람이 인생이 제대로 살겠냐고요. 도박 중독 어때요? 손 잘라버리면 어디 돼요? 발가락으로 한대잖아요. 땅문서 집문서 다 갖다 줘도 이 사람이 폐가 망신하도록 그 도박을 끊지 못하는 것이 이 무서운 중독입니다. 오늘날 또 얼마나 음란한 시대입니까? 이 핸드폰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와 있어요. 이 음란은 눈으로 들어오잖아요. 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볼 때 들어가는 거예요. 볼 때. 그러므로 내가 마음으로 품으면 어떻게 해요? 이미 너는 간음하였느니라. 우리가 미워할 때 너는 살인죄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 말씀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희 큰 오빠가 우리가 칠남매인데 큰 오빠가 너무너무 우리를 괴롭혔어요. 왜 예전에 이제 형제들이 많고 그 중에 가장 속썩이는 사람 하나 있죠? 있죠? 이묵이라고. 근데 저희 큰 오빠가 그랬어요. 그 오빠는 집안에 엄마가 돈을 숨겨놓으면 예전에 어떻게 돈 냄새가 나는지 어디다 숨겨놔도 다 찾아가요. 개를 키우면 조금 크잖아요? 그럼 딱 갖다 팔아먹어요. 우리 동네에서 처음으로 우리 오빠가 칼레 TV를 사줬는데 옛날에는 시골에 저기 TV 틀면 다 그 집으로 모여서 안방극장이잖아요. 그랬는데 그것도 다 팔아먹고 나이가 40이 넘도록 그리고 혼자 살면서 이 너무 담배 꼴초에 이 폐기종이 폐기종 폐가 다 빵꾸가 벌집 빵꾸가 나가지고 폐기종이 걸린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제가 간증을 하려면 너무 길고 이제 그런 오빠도 제가 가서 기도하고 전도해서 했는데 지금 무슨 얘기하다 이거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네 맞아요. 감사해요. 제가 그런데 그 오빠가 너무너무 저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제가 오빠를 미워했어요. 우리가 웃고 가족이 모여서 웃고 떠들다가도 오빠가 딱 들어오면 딱 멈춰야 돼요. 우리 입으로 모의한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그리고 술 먹고 와가지고 막 괴롭히고 우리 엄마하고 막 싸우고 하니까 너무너무 미웠어요. 그래서 어디 있어 그냥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만 이렇게 제가 속으로 생각을 할 정도로 그랬는데 아니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깜짝 놀래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 왜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일까? 그게 처음 이해가 안 갔어요. 여러분 이해 가세요? 근데 우리 엄마가 화가 나면 잘하는 말이 있었어요.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쏴서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미웠으면. 그거는 이미 마음으로 살인한 거예요. 내가 총을 들어서 쏘지 않았지만 내가 마음으로 죽인 거예요. 우리가 음란한 마음을 품을 때 이미 간음한 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총을 진짜로 쏘지 않았지만 내가 이미 마음으로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어. 나는 살인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인죄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악한 영은 우리 사람 가운데 들어와서 지배하고 자기의 종 삼아서 그 인생을 살지 못하게 하는데 음란은 반드시 그 가정을 파탄시킵니다. 파탄 나게 돼 있어요. 산다고 할지라도 정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도적이 이런 집에 들어와서 도적질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집에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빼앗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술 중독, 도박 중독, 음란 중독 이렇게 이런 통로를 통해서 그 가정을 파탄하고 그 사람을 파탄하는 그 파멸에 이르기까지 끌고 가는 것이 악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거라사의 광인이 무엇을 빼앗겼어요? 자유를 빼앗긴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이는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여러 번 쇠사슬과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이렇게 악한 영이 들어와서 이 사람의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했을 때 얼마나 난리를 치고 괴롭혔으면 사람들이 쇠고랑으로 묶고 고랑은 발에다가 쇠사슬을 채워서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힘이 아니죠. 악한 영의 힘이죠. 여러 번 그렇게 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그냥 실타래처럼 우두둑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고 악한 영이 충동을 하니까 저 광야로 내몰아서 옷도 안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이 돌아다니는 게 자유로운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사람의 영은 묶여있는 상태인 겁니다. 묶여있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영이 들어올 때는 어떤 범죄 가운데 이렇게 그 통로로 들어오게 되는 걸 볼 때에 우리는 날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거룩하고 정직한 옷을 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부정적 언어와 미움시기, 질투, 교만, 음란한 영을 쫓아내야 되는 아멘. 것입니다. 축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날마다 자진 축사합니다. 여러분 축사해야 돼요. 아멘. 누워서 저는 침대에 누워서 날마다 음란한 영 쫓아냅니다. 아멘. 다 사람들에게 누구나 다 있어요. 교만한 영을 쫓아냅니다. 아멘. 예? 그리고 우리가 생각 가운데 많이 범죄하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로 뿌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 떠난 인생 이 거라사의 광인은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아주 또한 폭력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악한 영에 사로잡히니까 괴기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또 우두둑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의 실제 영은 묶여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가난한 자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사역 중에 귀신 쫓는 일과 병 고치는 일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 사역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목사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가진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안 합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방언으로 아침 저녁으로 2시간씩만 기도해 보세요. 다 열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는 게 아닙니다. 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할렐루야. 또 이 광인이 무엇을 빼앗겼어요? 평안을 빼앗긴 거예요. 평안. 안식을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봅니까? 밤낮으로 무덤과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축복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랑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평강입니다. 그러나 이 악한 영은 자의하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자기 머리를 막 벽에 박고 주먹으로 막 치는 사람 있죠.
저는 많이 봤어요. 좀 더 심한 사람은 유리를 입을 아그작 씹어가지고 팍 뱉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피가 막 낭자하죠. 칼로, 이거는 박효진 장로님 아시죠? 저 청송가무소에 저기 뭐야 그 계셨잖아요. 지금 직책이 생각이 안 나네. 네, 그분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이분들은 완전히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눈에 막 살기가 막 흐르고 하는데 날카로운 걸 어떻게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이 배를 그어가지고 창자를 놓다 뺐다 한대요. 막 메고 다니고 그런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냐고요. 근데 이렇게 악한 영에 잡히면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살인도. 이렇게 악한 영은 자살 충동, 환청, 공황장애, 요즘에요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저희 조카가 공황장애더라고요. 명절 때 왔는데 이 대중 그 버스를 타고 오니까 이 공황장애 때문에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슴에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저 깊이에서 생명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온도가 이 아이가 살아나더라고요. 이 악한 영들은 얼마나 우리를 틈만 있으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괴롭히고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평안입니다. 기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늘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세요? 언제나 강같이 흐르는 평안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면 우리의 마음이 평강이 있어요. 잔잔한 호수 같은 평안. 저의 마음속에는 그런 평안이 있어요. 주님을 만난 후로. 바깥에 선둥이 치고 벼락이 치고 난리를 쳐도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다 잔잔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더러운 귀신 들린 이 광인은 밤낮 소리 지르면서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그 영혼이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영혼들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는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실 때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배에서 내리실 때에 이 예수님이 이 광인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멀리 계셨지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에 이 더러운 귀신이 자기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에 막 달려가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나를 저 무정행으로 들어가지 말게 하시고 나를 저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귀신이 더 잘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그때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도가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거든요. 악한 영들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더 잘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짜일 때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비추면 어둠이 순식간에 싹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안에 빛이 있나요? 빛이 있죠? 그러면
어두운 영혼들,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치는 그러한 빛이 우리 가운데 항상 타올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2천만에 되는 군대 귀신을 돼지떼에 들어가라고 허락했을 때 이 돼지 2천마리가 순식간에 내리달아서 바다에 다 몰사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때에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그 마을과 돼지떼의 주인은 와가지고 예수님 제발 떠나주세요, 이렇게 사정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2천마리의 돼지떼보다 한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끝장납니다. 팔자가 바뀌었어요. 이 광인이. 이 광인이 어떻게 살았어요? 사람으로 살지 못했지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니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서 15절에 보니까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온전하여,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아멘. 이분이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무엇이 회복되어? 의지력이 회복됐고 자유가 회복되고 평안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광인은 예수님의 배를 타고 가려고 할 때에 예수님 저도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죠?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이 다 내고 갔잖아요. 그때같이 행복한 적이 있었나요? 이 예수님을 만난 심령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광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너는 집으로 돌아가서 너에게 있었던 일을 다 아뢰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광인이 돌아가서 자기 가정에게 돌아갔을 때 예수님은 그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러나 그가 정신이 온전하여 돌아가서 자기에 있었던 예수님을, 그 예수를 증거하였고 그 온 성에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 바뀐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를 만난 인생, 정말 짐승과 같이 울부짖으며 산에서 무덤에서 소리 지르고 옷도 안 입고 그렇게 살아가던 이 2천마리나 들렸던 이 광인이 예수님을 만나니 완전히 팔자가 바뀌어서 이 사람이 모든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바뀐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야 될 줄 아멘. 믿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오늘도 내일도 예수 만난 증거, 간증, 10년 전, 20년 전 간증 말고 오늘 현재 지금도 간증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간증거리가 있으려면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간증으로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 한 장 드리고